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구약 1105페이지입니다. 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하면 그냥 허공에 대고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공중에 흩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들었고 계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하는 거죠. 기도가 뭡니까? 항상 뭐든지 정의를 잘 내리는 게 중요하겠죠. 기도가 뭡니까? 물어보면 기도가 기도지요.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기도가 뭡니까? 하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란 뭐냐면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일본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모세 이야기죠.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11절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친구끼리 서로 이야기하듯이 친구가 서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신 거죠. 그럼 모세가 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됐냐? 그건 늘 하나님하고 대화하니까. 정치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권력은 어떤 사람이 실세냐? 누가 실세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럼 어떤 사람이 실세냐? 직급이 높다고만 해 실세는 아니에요. 직급이 뭐 총리고 장관이고 직급은 높잖아요. 근데 총리고 장관이라도 한 달에 한 번 대통령을 만날까 못 만날까 싶으면 그 사람은 실세가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겨우 대통령 얼굴 만나고 그냥 공적인 자리에서 악수나 하고 끝나면 그 사람은 실세가 아니에요. 직급은 낮지만은 어떤 경우는 아예 직급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직급은 낮지만은 늘 대통령을 만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집무실 문고리 잡고 열고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독대할 수 있는 사람, 대통령하고 1대1로 딱 앉아갖고 그렇게 독대할 수 있는 사람. 요새 정치적으로 뭐 그런 실세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은 진짜 실세는 그런 사람들이 실세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겁니다. 아, 지금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 우중이 뭔가를 가장 최근에 대통령의 마음 우중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전달해주고 또 백성들의 여러 가지 민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또 그것을 다 들어서 대통령에게 잘 전해주고 그 역할만 잘하면 그런 사람들 참 필요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엉뚱한 그 권세를 가지고 엉뚱한 잘못된 일을 하니까 문제가 되지.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그 마음을 잘 읽어서 전해주고 또 모든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또 대통령이 잘 전해주고 이 중간 역할을 잘하면 그 사람이 실세죠.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급은 한참 높은데 대통령 만난 지가 한 달 됐나 2달 됐나 1년에 한 번이나 겨우 만날까 말까 하면 그 사람은 실세가 아니에요. 모세가 왜 영적인 실세가 됐냐? 오늘 나오는 대로 날마다 하나님 독대하는 겁니다. 회막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는데 꼭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와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또 백성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중간 역할을 모세가 잘하니까 그 모세가 영적인 실세가 돼가지고 그 당시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을 자주 만날수록 영적으로 실세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근하게 소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만왕의 왕이시여서 우리가 감히 그 앞에 얼굴을 들고 나갈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시고 우리와 눈높이 대화, 눈높이 대화.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를 해주시겠다. 대화라고 하는 건 뭔가 서로 좀 수준이 맞고 격이 맞는 사람끼리 하는 거잖아요. 아무나 대화하겠습니까? 뭔가 서로 좀 격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갑니까? 우리는 먼지만도 못한 피조물이니, 이 크고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한 피조물인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겠어요? 뭔가 수준이 맞아야 대화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못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우리에게까지 내려오셔서, 그래서 눈높이로 대화, 서로 친구와 친구가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서로 이야기하자, 대화하자 하는데, 기도란 게 얼마나 참 우리에게 귀한 특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지겠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편하게 대화를 나누면 됩니다. 우리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듯이,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를 나누듯이, 혹은 부부 간의 대화를 나누듯이 언제든 편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친구와 친구가 대화를 하듯이 모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를 해줬어요. 성경에 보면 다 비유가 그 이야기요. 내가 너의 친구다, 내가 너의 벗이다.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친구 되주셨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내가 너의 친구다,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랬잖아요. 그리고 참 너희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 말씀하죠. 부모와 자녀 비유를 들어주죠. 그만큼 하나님 우리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부모 자식 간에 못할 이야기가 뭐가 있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 늘 대화하잖아요. 그 대화가 끊기면 그 관계는 참 문제가 있는 거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못할 이야기가 뭐가 있겠어요? 자식은 언제든지 가서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못할 이야기가 뭐가 있겠어요? 서로 대화. 심지어는 부부 관계로 비유를 해놔서 하나님이 신랑이고 성도가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부간에 못할 이야기가 뭐가 있겠어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게 부부인데,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가까이 다가와서 내가 너의 친구다, 내가 너의 아버지야, 아니 내가 너의 신랑이야, 남편이야,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막 다가와서 우리와 대화하자 말씀하시니 얼마나 참 귀한 일이요, 감사한 일이요. 기도가 참 놀라운 특권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와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대화에도 다 양식이 있죠. 형식이 있잖아요. 대화에도 똑같이 먼저 이제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대화라는 건 쌍방향 소통이에요. 쌍방향 소통.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그럼 내가 아뢰면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러고 나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내가 들어야 돼요. 그 내가 아뢰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내가 듣고, 이 쌍방향 소통, 기도라는 거는 쌍방향 소통이다.
그 대화죠, 대화. 오고 가는 겁니다. 그래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다 이제 형식이 있죠. 대화에도 형식이 있어요. 먼저 대화를 하려면 불러야죠. 먼저 대화를 하려면 그 대화하고 원하는 대상을 불러야죠. 여러분 저에게 무슨 할 이야기 있으면 목사님하고 부르잖아요. 목사님하고 부르지요. 부르지도 않고 갑자기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대화에도 다 형식이 있어요. 먼저 부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여러 가지 이제 뭐 부를 수 있는 건 다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주여 삼창도 하잖아요. 주는 여기서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부르는 겁니다. 불러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너희가 부를 때 내가 너희를 돌아봐 주리라 이런 말씀했어요. 부르면 하나님이 돌아봐 줘요. 불러도 돌아봐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데 부르면 돌아봐 주신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부르니까 예수님 가다가 돌아봐 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돌아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돌아봐 주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부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아뢰기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부터 해야 돼.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부터 해야 돼요. 빈칸에 한번 써보세요. 찬양.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적에도 어떤 부탁을 할 적에도 예를 들어 무슨 돈 빌리러 갔다가 쳐보세요. 자리 앉자마자 돈 빌려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먼저 하잖아요. 찬사를 하잖아요. 참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맙습니다. 참, 당신 너무나 참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참 너무 고맙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찬사를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지. 자리 앉자마자 뭐 좀 해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의가 아니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부른 뒤에 시작. 하나님을 부른 뒤에는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데 먼저 찬양으로 시작하십시오. 앉자마자 자기 필요한 것부터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의 위대하심을 깊이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 예배가 그거다겠잖아요.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지극히 위대하심.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지극히 위대하시고 하나님 행하신 일이 너무나 또 지극히 위대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자체가 지극히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지극히 위대하신 분, 최상의 존재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했죠. 그것이 예배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거예요. 앉자마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 예의가 아니지. 그러니까 기도하러 와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예배하다가 정작 자기 구할 것은 다 못 구하고 하나님 찬양만 하다 가는 분도 계시고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거 좋은 거예요. 나 기도하러 뭐가 내가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생각하고 막 찬양하다 보니까 내가 뭘 구하러 온 것도 잊어버렸어. 그래 막 하나님 찬양만 하다가 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 참 그것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요. 꼭 굳이 뭘 말해야만 하나님 알겠어요. 그 마음에 그 중심은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 다 아신다겠습니까? 다 아신다겠습니까? 기도하러 와가지고 앉자마자 이거 해주세요 그건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겠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데 우리도 대화할 적에 예를 들면 그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그 전에 잘못한 게 있었다고. 근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는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참 이게 인격적으로 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잖아요. 그 잘못 그렇게 나에게 잘못해놓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와가지고 천연덕스럽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으면 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게 필요하죠.
옆에 읽어봅시다. 우리는 살면서 시작.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한 게 많음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뻔뻔하게 앉아 있으면 서로 마음을 연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때 먼저 예수님 피로 회개하고,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더 붉은 예수님 피로 다 씻어주시고 너희를 흰눈처럼 되게 하고 양털처럼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 서먹한 관계가 다 회복이 되게 하고, 그래야 뭐가 마음이 터놓고 이야기를 하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그래 놓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와갖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면 이게 참 마음을 연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가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다 시간 다 가버려서 그냥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소원을 모르겠어요. 우리 기도 제목 모르겠어요. 이미 다 아시니까 먼저 와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 다음 또 필요한 건 감사입니다. 감사. 그동안 하나님 얼마나 응답 많이 해주셨는데 그 감사한 건 모르고 생전 응답 안 받아본 사람처럼 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시면 되겠어요. 먼저 감사. 옆에 읽어보세요. 본격적인 시작. 본격적인 간구에 앞서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감사. 그동안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준 거는 다 잊어버리고 생전 은혜 못 받은 사람처럼 응답 못 받은 사람처럼 와갖고 생뚱맞게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하나님도 다 인격이 우리와 똑같은 인격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찬양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시간 되면 내 필요한 것 이야기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네 번째 간구죠. 간구. 그래서 옆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필요한 것들을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개인이나 가정, 교회, 이웃,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 등 기도의 제목에는 제한된 범위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이야. 넘치도록 응답하십니까? 그때 이제 내 구할 것을 구하는 거지. 그리고 점점 기도의 또 지경이 넓어지. 처음에는 그냥 내 문제, 그냥 내 어려운 거, 내 힘든 거, 그것만 그냥 그거 아뢰기도 바빠요. 그런데 점점 넓어져. 기도하면 할수록 지경이 막 넓어져서 이제는 내 가족이 돌아보게 돼. 야, 아무개 내 아들, 내 딸, 내 형제.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 더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더 가족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자기 가족만 가족입니까? 또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다 교회 안에서, 이 경조회 안에서 우리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생각나면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또 우리 교회만 교회겠어요? 우리 이 땅에 많은 교회들,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이 있으면 그 교회들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만 나라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하되 더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선교사역들 감당하는 분들 여러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 그러면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는 마무리가 확실해야 돼요. 마침표를 잘 찍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 뜻이.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맞바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주셨어요. 죄인된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놔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말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실로, 그 말이고, 내가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딱 선포하는 것이 아멘이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아멘, 아멘을 더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요, 아멘 하고 탁 끝내고 마침표를 잘 찍어야지요. 안 그러면 흐지부지 돼버리면 안 돼. 예수님 이름으로 안 하는 기도는 다 공중에 흩어져 버려요. 그냥 갈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드려진 기도만 유효한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라인이 딱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직통전화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아무쪼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으로 마치는 것이 기도의 양식. 먼저 하나님을 불러야죠.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사람 부르잖아요.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앉자마자 주세요 하면 안 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간구하고 이 네 가지 과정을 쭉 밟아 나가면서 마지막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마무리를 잘 짓는 게 기도의 형식인 것이죠. 그 다음 3페이지 넘어가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고, 대화는 쌍방소통이 되겠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쌍방향 소통이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적에 내 할 이야기만 다 하고 대화라고 그랬는데, 대화라고 했는데 사람과 대화하는데 자기 할 얘기만 다 하고 이제 내가 좀 뭔 말을 하는데 가버리고 없어. 그 대화가 아니죠. 대화란 건 네가 이야기하면 내가 듣고, 내가 이야기하면 네가 듣고, 뭐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가만 보면 자기 할 얘기만 잔뜩 하고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없어, 가버리고 없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들어야 돼요. 나도 들어야 돼. 그래야 자꾸 오고 가고 대화가 깊어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3번, 2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일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여러 가지 느낌이나 떠오르게 하시는 생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또한 기도 후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한 다른 사람들의 충고나 책망 혹은 지나가는 말로 한 이야기 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못 알아듣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자 하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건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 잘 듣고자만 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음성은 안 들려요. 전혀 안 들려요. 근데 귀를 기울여 잘 듣고자만 하면 꼭 반드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속에 뭔가 느낌으로, 그 영감이죠, 영감. 기도할 때 벌써 내 마음속에 확 어떤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을 주기도 하고, 기도할 때 마음속에 평안을 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생각 속에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어떤 반짝이는 그런 생각을 주시기는,
좋은 아이디어를 떠오르게도 해주시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내 생각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생각 속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던 내용인데 어느 날 설교 말씀 듣는데 딱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통해 갖고 지금 나에게 응답해 주고 계시는구나. 기도한 사람은 느껴요. 야,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고 계시는구나 하고 느껴질 때가, 그 말씀 듣다가 그냥 막 찌릿찌릿 듣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믿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다가 와가지고, 제사장 엘리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직접 들려주지는 않았어요.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한나가 딱 그걸 하나님 음성으로 들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는 그날부터 가서 얼굴에서 근심하는 빛이 싹 사라져 버렸더라고 그랬어요. 그 근심하는 거 싹 사라져,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생기니까, 그전에는 울고 먹지 못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원통하고 분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 음성입니다 딱 듣고는 그 순간부터 얼굴에 근심빛이 싹 사라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 먼저 얼굴에다 응답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 한나가 다 사무엘을 잉태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응답도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응답도 해주시고, 또 내가 성경 읽다가 늘 보는 말씀인데 딱 그 순간에 늘 기도하던 그 제목의 내용에 관련된 말씀이 탁 내 눈에 환하게, 그냥 그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조명 환하게 들어와가지고 마치 막 성경에서 빛이 나온, 이 활자에서 빛이 나온 것처럼 환하게 와가지고, 아, 이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다.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 사람은 그걸 느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서 정말 나 잘 때라고 이야기해주는 충고를 통해서도, 권면을 통해서도, 때로는 책망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복 있는 사람을 그걸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줘. 아, 이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아껴서 영적으로 잘 되라고 그렇게 애가 타서 해주는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귀에 안 들어와. 귀가 딱 닫아져. 그래, 그의 음성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해가 될 소리, 자기에게 해가 될 소리, 은혜가 안 될 소리, 그것도 귀에 쏙쏙 들어왔다. 그건 귀가 열려갖고, 귀가 얇아가지고 그냥 나한테 해가 될 소리, 안 좋을 소리는 다 들이. 참 가만 보면은 그런 경우, 귀가 너무 얇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뭐가 좋대더라고 하면 어이구 그런 줄 알고, 어이구 그런 줄 알고, 나중에 사인 다 해주고 도장 다 찍어주고 나중에는 다 잃어버리고,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에게 좋은 이야기에 귀가 열려야 돼요. 좋은 이야기에 귀가 열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좋은 얘기는 딱 닫아야지. 안 좋은 얘기는 닫아야지. 그 욥기에도 그런 말 있죠. 혀가 음식의 맛을 분별하듯이 내 귀가 말의 맛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무거나 막 주워 먹어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아무거나 내 몸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혀가 딱 중간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 음식 딱 먹어 입에 대는 순간 상한 음식은 아, 이거 잘못된 거다 탁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거는 벌써 입에 대보면 아, 이건 좋은 거구나. 그거 먹잖아요. 혀가 음식의 맛을 분별하듯이 우리 귀가 말의 맛을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무 소리나 들린다고 다 받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나한테 좋은 소리, 나한테 유익이 될 이야기, 나를 사랑해서, 나를 아껴서 내가 잘 되라고 해주는 그 말, 그건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다 귀가 열리고, 가만 들어보니까 이거는 나한테 해가 될 이야기야, 은혜가 안 될 이야기야, 이거 들어봤자 내 마음속에, 내 영에 이게 하나 도움 안 될 소리야. 그러면 다 털어버려야지. 다 털어버려야지. 그냥 들려온다고 다 그거 주워 듣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귀에 분별력을 주세요.
우리 개신교는 세족시가죠. 세족식. 발 씻는 의식이에요. 겸손히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세족식 하는데, 그리스 정교회에는 세이식이란 게 때문에 귀를 씻어. 귀를 1년에 한두 번씩 귀를 씻는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귀를 씻어서 안 좋은 말 들은 거는 싹 씻어버리고 내 귀가 깨끗하게 열려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 나한테 은혜가 되는 소리, 복이 되는 소리, 유익이 될 소리만 잘 살펴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귀 씻는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귀 씻는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참 우리 믿음 없던 선조들도 다 지혜가 있어서 안 좋은 말 들으면, 도가 아닌 이야기를 들으면 내과에 가서 귀를 3번 씻어라 그랬어요. 도가 아닌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의 도리가 아닌 이야기를 들으면 내과 가서 귀를 3번 씻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귀를 잘 귀 기울여 들으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데 못 알아들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 듣기만 하면, 귀를 기울여 듣고자 하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영감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내 생각 속에 주시는 음성으로 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사람들의 권면이나 다른 사람들의 책망을 통해서도, 아니면 지나가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아니면 나중에 나귀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이, 말 못하는 나귀 입을 열어, 오죽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말 못하는 나귀 입을 열어가지고 이야기해 줬잖아요. 길가에 돌들이 입을 열어 소리치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타까워서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 하나님은.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 듣고자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 그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도 응답을 해야 돼요. 우리도 응답을 해야 돼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또 응답해 주시고,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도 응답을 해야지. 우리도 응답을 해야지. 그래야 대화가 계속되는 건 아니겠어요? 가로서 한번 우리의 응답과 하나님의 응답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다리고 있지 말고 우리 자신도 먼저 하나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에는 즐거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의 변화나 생각하지 못한 인도하심 혹은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또한 내가 기대했던 때에 기대했던 것으로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때에, 내가 기대했던 때에 응답 안 하시더라도 더 좋은 때에, 내가 기대했던 것으로 응답하지 않더라도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 그러면 왜 응답이 없을까? 애타면서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내가 먼저 응답하고 나가란 말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거들랑 내가 먼저 응답하고 나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가고 내가 먼저 응답하고 나가면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응답이 또 내게 임하기도 하는 거예요. 응답을 끌어오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그 기도하고 응답 없다고 낙심하고 애타고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응답은 하나님도 하지만 나도 아는 게요. 기도는 쌍방향이니까. 그러면 응답이 더디면 내가 먼저 응답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내가 먼저 응답하고 나가면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원하는 때 원하는 것 안 됐어도 더 좋은 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믿음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하고 그럼 나도 응답해야 되고 서로 상호작용이다. 상호교통이다. 대화라는 건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는 것이죠.
4페이지 우리 보십시다. 4페이지 응답받는 기도를 위한 10가지 팁. 첫째는 뭐냐?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의심이 끼어들면 안 됩니다. 야고보 1장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의심하면 안 돼.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휩쓸리고 저리 불면 저리 휩쓸리고 뭐가 좀 좋아지는 것 같으면 응답하실려나, 뭐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으면 응답 안 하시나. 자꾸 바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의심 없이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죠. 포기하지 말고. 좀 구해보다가 응답 없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문이 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데 조금 구해보다가 없다고 포기하면 안 돼. 계속 의미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 구해라. 언제까지? 얻을 때까지. 좀 찾아보다 없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찾아라.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문을 두드려라. 문 한두 번 두드려보고 안 열어준다고 돌아서면 안 돼요. 계속 두드려라. 아이고 너 문 몇 번이나 두드려봤냐? 한 두어 번 두드려보다가 안 열어준다고 가면 안 돼요. 밤늦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비좁할 떡이 없어요. 그래 옆집에 가서 떡 좀 빌려주세요 하고 문을 두드린대. 그 집주인이 이미 다 씻고 벗고 이불 덮고 잘라고 누워있는데 그거 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옷 갖춰입고 나가려면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문 안 열어주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계속 두드려. 좀 두드리다가 가겠거니 했는데도 계속 두드려. 그러니까 야 이거 안 주고는 나 잠 못 자겠다 싶어서 벗대 서서는 안 줄지라도 그 사람하고 친하기 때문에 안 줄지라도 귀찮아서라도 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귀찮아서라도 주지 않겠냐.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조금 해보고 아이고 얼마나 기도했다고 벌써 포기하냐. 하나님 웃어요. 하나님 웃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두드려라. 그 다음에 간절하게 하겠죠. 간절하게 우리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야 얼마나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 간절히 막 기도하니까 눈에 막 모세혈관들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에 혈관이 가난 혈관들이 있잖아요. 이 모세혈관들이 막 터져버리고 그냥 막 그래가지고 막 땀이 그냥 땀하고 피가 막 섞여서 막 쏟아질 정도로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 말은 간절히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간절하면 부르짖게 돼 있어요 사람이. 간절하면 부르짖게 돼 있어요. 부르짖는다 그 말은 그만큼 내가 간절하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간절하다. 상황이 어려워서만 간절한 것도 있고 또 내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내 무능함을 깨닫기 때문에 간절해지는 거예요. 내가 할만하다 하는 사람은 간절하지가 않아요. 아이고 내가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시도 별 지장은 없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간절하지가 않아. 근데 상황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또 간절하기도 하고 또 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간절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은 살려주세요. 젖 먹던 이까지 다 짜내서 살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돌아봐 주세요. 막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이 하나님이 귀 먹었냐고 그렇게 소리 지르냐고 그러면 안 돼요. 얼마나 간절하면 저렇게 부르짖어 기도할까. 나는 그런 간절함이 없지만 저분은 얼마나 지금 간절하면 저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할까. 하나님 내 기도도 들어주셔야겠지만 저 사람 기도 먼저 들어주세요. 얼마나 애가 타고 간절하면 저렇게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성령이 주는 마음이죠.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려면 집에서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라. 골방에서. 내가 혼자 조용히 누구한테 방해 안 받고 조용히 혼자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는 골방에 서는 거예요. 골방에서. 골방에서 네가 은밀히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기도는 내 혼자 있는 골방에 서는 거고, 교회는 별의별 사람이 다 모이는 거예요. 나는 편안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막 죽기 직전의 사람도 있잖아요. 망하기 직전의 사람도 있잖아요. 내일 부도나 지금 오늘 못 막으면 퇴사 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사형선고 받아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온갖 사람들 그만 막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그걸 탓하면 안 되죠. 얼마나 다급하면 저렇게 부르짖을까. 내 기도도 들어주셔야겠지만 하나님, 저 사람 기도 먼저 들어주세요. 얼마나 해가 타고 다급하면 저렇게 부르짖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야지 그게 참 성령이 함께하는 마음이지 않겠어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했죠. 회개하면서 기도해야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와가지고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역대하 7장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회개하고 기도하면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겠죠. 아까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빌립보 4장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옆에 한번 써보세요. 동그라미 1번. 지금까지 주신 응답 감사. 동그라미 1번이죠. 지금까지 주신 응답 감사해야죠. 생전 응답 못 받아본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로 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동그라미 2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자체로 감사. 야,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감사.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 어디서 지금 방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앉아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이곳에서 방황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감사. 동그라미 3번. 주실 응답 미리 감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확신을 갖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신 응답 감사.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감사. 앞으로 주실 응답 미리 감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그 다음에 말씀대로 기도해야죠. 말씀대로. 말씀이 하나님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의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말씀 붙잡고, 말씀이 약속이니까 약속을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용서하면서 기도해라. 다 용서해야지. 막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인다고 했으니까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죠. 용서하면서 기도해라.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용서하면서 기도하는. 용서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하는 거예요. 내 기도 막히면 안 되니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어버리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으니까 용서하고 막히는 게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 합심하며 기도해라. 합심하며. 마태복음 18장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거기 빈 여백에도 한번 써보세요. 합심하여 기도하면. 한번 써보세요. 합심하여 기도하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 시너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산술적인 합계보다 더 큰 힘이 나온다. 1 플러스 1이면 2죠. 산술적인 합계는 1 플러스 1이면 2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너지라는 건 1 플러스 1인데 2가 아니라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만도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너지 효과죠. 합심 기도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사람이 합심하면 1 플러스 1이니까 2만 나와야 되는데 두 사람이 합심하면 거기서 100도 나와버리고 1000도 나와버리고 만도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합심기도 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만 부부가 합심하는. 또 서로
서로 믿음의 동지들끼리 서로 성도가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성도로 붙여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합심하면서 기도할 때 또 큰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만 한 도시의 교회들이 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막 연합으로 예배 드리기도 하잖아요. 평택시내 교회들이 다 연합해서 예배 드리고 합심해서 막 기도하고 나중에 온 나라가 막 연합성회 같은 거잖아요. 막 온 나라의 교회들이 다 합심해서 막 기도해요. 그 왜 그런 거니? 합심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그래서 자꾸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혼자 모인 곳에도 하지만은 특별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건 합심해서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기도 파트너 많이 만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금식기도. 금식기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 비장의 카드. 자식들도 막 우리가 자식들도 땡깡 돌 적에 나중에 가면 밥 안 먹어버리잖아요. 밥 안 먹어버리고. 그러면 부모가 웬만하면 손들어요. 웬만하면 손듭니다. 웬만한 거는 들어줘요. 밥을 안 먹는데 어쩌겠어요. 밥을 안 먹고 앉혔는데. 손 들죠. 아이 그래 알았다 이놈아 뒤에 하잔 대로 하자. 손 들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 예수님 40일도 금식하시고 다니엘은 세일에 21일도 금식하고 다 금식하고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 에스더는 사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있으면 한번 금식도 해보시. 사흘도 좋고 21일도 좋고 40일까지는 좀 무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20일씩 나눠서 2번 하시든지 아니면 오전만 금식을 하시든지 저녁만 금식을 하시든지 뭔가 좀 비장의 카드를 꺼내야지요. 기도가 안 되면 뭔가 비장의 카드를 한번 꺼내봐야지. 그것도 안 해보고 포기하면 되겠어요? 금식 기도까지 하는 것이죠. 5페이지 마지막 이제 3번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혹시 5페이지 빠진 분도 있으면 우리 이성호 목사님 말씀하신 5페이지 3번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기도라는 무엇이가? 기도가 뭐라겠어요? 하나님과의 대화다. 대화다. 그럼 대화란 건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게 쌍방향 소통이라겠죠. 그럼 내가 말할 적에는 그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불러야죠. 부르고 그 다음에 뭐라겠어요? 4가지 쭉 찬양. 먼저 찬양해야죠. 앉자마자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고백해야죠. 고백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먼저 회개해야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와가지고 천진스럽게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3번째는 감사. 지금까지 주신 거 감사해야죠. 생전 은혜 응답 못 받은 사람 같이 와가지고 주라고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간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마치는 거죠. 거기 여러 개도 또 한번 써보세요. 기도는 한번 써보세요. 기도는 성령에 의해서 그 다음에 성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에 성자를 통하여 그 다음에 성부께 하는 것이다. 기도의 삼위일체가 다 개입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성령에 의해서 성자를 통하여 성부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성령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성령님이 감동을 주어서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저분은 기도할 게 천지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이고 참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저것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게 천지인데 기도할 제목이 많으면 그 사람 기도 많이 하냐? 천만의 말씀이요. 기도할 게 저렇게 많은데 본인은 정작 기도할 별 필요성을 못 느끼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잠 없는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새벽잠 없는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새벽이라도 나와서 기도하게끔 막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밤잠 없는 사람이 철학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밤에 불면증 환자만 뭐 철학기도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막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려고 누웠다가도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는 성령이 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성자를 통하여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기도 대상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초점은 성부께.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성령에 의해서 성자를 통하여 성부께 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시죠. 내 마음속에 영감을 통해서 또 생각 속에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의 충고나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반드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적에 나도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거든 내가 먼저 응답하고 나가요?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서로 쌍방향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에 더 풍성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